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10절까지 읽고 11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곧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꿰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이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우리 지난 벌써 1년 전이네요. 작년 말과 올 초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회 성경신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기도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올해는 기도하며 살겠다 그런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2023년 새해 첫날에 그게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오르는 해를 보고 싶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 옥상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옥상에 저렇게 첫 해가 떠올랐어요. 제가 5번을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이 찍힌 거예요. 무슨 사진일까? 저게 무슨 새일까요? 독수리일까요? 비둘기일까요? 와, 세상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독수리치면 날개침과 같은 그런 셈을 얻고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인생 요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삶, 이를 위해서 행복한 연합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행복한 연합 예배, 유쾌한 목장 모임, 즐거운 상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그 중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제일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기가 어려웠어요.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병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졸이나 남았다는 것을 제가 이래봐도 머리가 좀 그리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은 어떠셨느냐? 쉽게 믿어지셨습니까? 와우. 쉽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실까?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났을 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경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5개월 동안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목자님이 있었고요. 공동체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제 우리 당회원들하고 영적 교제를 매주 토요일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를 위해서 3개월 기도해 주시는 목자님이 있었고 어떤 분은 5개월, 어떤 분은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 방법대로 확신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저하신 분들이고 사회에서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흐트로 믿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 기적은요, 자연의 반대 개념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적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 등 이해할 수가 없는 오직 영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1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니까 바로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에 해가 뜨기 직전이 이른 새벽이에요. 현재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안식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주일에 안식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있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왔어요. 그저께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처참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속된 말로 아직 한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울분과 분노와 슬픔을 삼킨 채 안식일은 활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줄 새벽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무덤에 온 거예요. 여러 명의 여인이 있었지만은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녀의 행동이 특이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특별한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과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려서 7 귀신 들려가지고 짐승처럼 살던 소망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잊지 못했어. 이 새벽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어요. 특별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군병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거든요.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육조한 돌문도 이미 치워져 있어가지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땅을 파고 시체를 놓고 흙을 덮잖아요. 물론 요즘은 화장해서 이렇게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암벽지대이기 때문에 굴을 파서 시체를 거기다가 매장을 해요. 그래서 한 입구가 한 1m 정도니까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면 넓은 방이 나와요. 두 가지 형태의 그 당시 무덤이 있어요. 돌무덤이. 하나는 뭐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시체를 머리부터 쭉 밀어 넣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만 보이죠. 들어가면은. 또 하나는 홈통 비슷하게 쭉 뚫어가면서 뚫어가지고 벤치처럼 만들어서 시체를 그 위에 눕히는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판 무덤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보이는 구조예요. 돌로 입구를 막는데 대부분 큰 돌로 꽉 막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굴릴 수 있도록 큰 맷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어떤 무덤의 돌은요 레일을 밑에 깔아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예수님의 무덤은 빌라도가 봉인을 했어요. 봉인을 했다는 말은 빌라도 명령받은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무덤을 열 수 없는 군병들이 수십 명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태복음 27장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이 문을 굴릴까 하고 왔는데 보니까 문이 굴려져 있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누가 도둑놈이 와서 도굴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도 왜 그 부관 창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를 하면은 죽일 뿐 아니라 조상의 묘까지 파헤쳐서 목을 짜는 능지처참하는 거죠. 마리아 신간의 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처치했나 보다 막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 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 요한이 막 달려왔는데 아마 요한이 나이가 아마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뛴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저자 요한. 빨리 베드로보다 달려가지고 먼저 못 밀었어요.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산미가 놓여 있는 것은 봤지만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왜 안 들어갔을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삼배로 수위가 놓여 있고 희미하게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 여자가 뭔가 착각했구나. 너무 슬퍼서 실성했나? 그래가지고 혼자 들어가기가 또 으스스합니다. 혹은 또 부정해질까봐 기다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충동적이야. 막 깊이 생각도 안 하고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한도 따라 들어보니까 몸을 감싼 수위가 있고 턱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머리로 싼 수건이요. 차곡차곡 곱게 개어서 머리 있던 자리에 놓여 있는 거래요. 그리고 시체는 없어요. 그제서야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들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뭐 믿었을까요? 진짜 없네. 도둑이 들어왔으면 시체는 놓고 옷만 가지고 가면 되지. 옷은 놓고 시체를 가져갈 일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 적들이 와서 시체를 가지고 간다면 둘둘 만 것을 통째로 들고 가지. 옷을 벗겨놓고 수건도 잘 개켜서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거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보고 믿었다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뭘 믿었든지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봤을 때도 비어있었고 베드로가 봤을 때도 비어있었고 저자 요한이 보았을 때도 비어있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무덤이 비어있을까요? 왜 무덤이 비어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비어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시신은 없고 고운 삼배만, 시신이 스스로 고운 삼배 옷을 벗었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벗겨 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은요, 따로 놓여있다. 고운 수의가 그대로 놓여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있다. 이거는 뭐예요? 시신이 쑥 빠져나간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마치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이 쑥쑥.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었더라면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반드시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신앙 고백 듣고 나자. 그리고 또 10장 34절에 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계속 죽고 부활하면서 언급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기가 어렵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거는 그 맹신이고, 그런 믿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라고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맹신도 안 되고 미신도 안 되고 자기 고집도 안 됩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큰 혼란과 충격과에 빠져 있어요. 그만큼 부활신앙 갖는 거, 부활을 믿는 믿음 갖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꼭 증명해 주는 완전 충족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자라는 공자, 명자, 노자이죠. 노자도 무덤이 없대요. 그런데 노자는 다시 살아나서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고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16장 13절에 진리 영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는 여기서 인격을 실체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진리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려면 정말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라. 다 같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인격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늘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2000년 전이면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득한 옛날.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처단된 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2000년 후를 사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거 허무맹랑한 정말 그런 놀이잖아요. 근데 2000년이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이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이걸 믿는 이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시간과 공간, 2000년이라는 이 시공간을 제껴버리고 직접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을 인격적으로 심어주십니다. 마리아는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 다시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어요. 한천하는 예수님이 시신 어떤 자리, 머리맡에, 한천하는 발치에 딱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듯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천사가. 저는 천사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제가 천사를 믿는 이유는 첫째는 잡기와 잡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당과 점쟁이의 존재가 이 잡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죠.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잡기와 잡신이 있으면은 천사도 있어야죠. 잡기와 잡신의 반대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잡기와 잡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이 타락한 악령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천사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눈에 보이는 가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 17장에 18장에도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소식을 갖고 어떤 사람 셋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대접해요. 천사들인데 날개로 너울너울 날아왔다면은 아브라함이 옆집 사람처럼 대접할 수가 없죠.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노라.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많이 들으셨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수 참 믿는 분들을 보면요, 분명히 크게 다쳐야 돼요. 절벽에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도 크게 안 다치고 살아난 거 보면은 그때 막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 책도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가 자기를 꽉 안고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 감히 저도 말씀드리지만 2010년 4월 2일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저는 그게 천사라고 믿어요. 주님의 성령이 도우신 것도 있고 어쨌든 마리아가 이러고 보니까 그냥 사람 둘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천사로 이 사람들이요, 이 천사가 물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가 우리를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몸을 돌리는데 또 누구의 옆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물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데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눈물의 앞을 가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문제, 그 문제를 안고 운명과 한해 매인 마리아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의 명성이 들리질 않아요. 자기 슬픔이 꽉 차올라가지고.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슬픈 마리아 어떻게 도와주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이는 마리아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나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마리아의 슬픈 눈물을 씻어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슬픔과 운명을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영적인 눈이 번쩍 떠졌어요. 라보니요, 주님, 라비요, 선생님. 마리아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식간에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사라졌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심령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만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가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이제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아야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별 그런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나를 만지면 전기가 오르니까 만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아닌 거 아시겠죠? 만지지 말할 때 만진다는 원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헬라 원어가요, 반복하는 게 있고 일회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는 계속 만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do not cling unto me,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실 때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옛날에 약속했던 것이 마리아 머리에 푸득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 약속 말씀하셨고, 심지어 22절에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이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도 생각하면서 예, 주님이 오셨구나, 이제는 됐다, 확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있게 하겠다, 이 약속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아직 성령님이 안 오셨다. 내가 하늘에 빨리 올라가서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우선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제 곧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전하라. 이 예수님의 뜻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우리는 이미 어쨌든 참 이 순간은 마리아에게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어요. 눈물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에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에요.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이런 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인생의 슬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린 때로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날 때 막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다가 막 실망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듣고 있는데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어떤 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영적 통찰력이 없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받는, 그 자리에 천사가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러가고요, 속은 텅 비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건물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사역들이 보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제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그냥 대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장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는다 라고 말을 쓸 때 잠든다,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요, 그냥 잠자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깹니다. 잠이라도 그냥 잠이 아니에요.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새날이 시작됩니다. 잠시 자고 눈을 뜨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잠시 자고 눈을 뜨면 먼저 보내고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자고 눈을 뜨면 내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잠시 자고 눈을 뜨면 그동안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이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온종일 고단한 하루를 지내고 나서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잘 때 그 잠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저도 주님 맡겨주신 사역 다 감당하고 이렇게 잠 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내가 잠 한번 실컷 자는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놀랍게 육체도 새로워지고 영혼도 빛이 나고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 안에 천사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울면서 시신을 찾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우리 중에 해결되지 않은 슬픈 문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하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관문에 불과해요. 우리를 사랑하시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그곳에 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이 세상 삶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곳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억지로 강제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정말
무게와 고뇌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모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배하는 그곳에 갈지 못하고 그것이 없는 지옥으로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쓰시는 분은 예배 후에 이제 목양실에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부활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이렇게 살아라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2000이라는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손과 능력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천국 준비하며 하나님께 칭찬을 고대하며 상 받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놓고 갈 것에 투자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부활을 본 정인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안에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